우리는 사람을 볼 때 겉에 있는 모습을 먼저 바라봅니다. 겉모습 뭘까요? 얼굴, 행동, 말투, 옷, 스펙, 경력 이런 것들을 바라봅니다. 1차원적인 틀로 그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조금씩 겪어보면서 알아가게 되고 또 관계를 맺어가면서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옷을 단정하게 입지 않았어요. 옷을 찢어지고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어요. 머리에는 노란 머리, 빨간 머리, 파란 머리, 금발, 흰색, 머리를 중간에 고속도로를 뚫어버리고 귀걸이를 10개씩 하고 팔과 다리에 문신을 하고 문신하면서 도화지인지 종인지 모르게 자기 팔에다가 문신을 하고 이런 모습으로 교회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쳐다볼 것입니다. 쳐다볼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직장에 그로 갔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 향해서 쳐다볼 것입니다. 돌려서 얘기하겠죠. 패션 감각이 뛰어나다. 독특하다. 아무튼 돌려서 얘기하겠지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겉모습, 이 외모를 통해서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이 오면 종교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은 훈계하고 정죄하고 죄 지은 사람처럼 교회에 다시 오지 말라고 그렇게 정죄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도 오고 저런 사람들도 오는 곳입니다.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 말씀이 들어가서 점점 바뀌면서 내가 이렇게 오면 안 되겠구나. 바뀌면서 머리 색깔도 바뀌고 옷도 바뀌고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도 조심스럽게 하고 그리고 옆 사람들 보니까 교회에 올 때는 저렇게 입고 오면 되겠구나 하고 자기의 모습을 바꿔가면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점점 바꿔가시는 것이죠.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간증을 했습니다. 예수 믿고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간증에서 80% 90%가 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증을 멈추겠습니까? 다 들어주겠습니까? 그래도 다 들어주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지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종교의 영에 가득 찬 자로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겉모습이나 언어나 말투 점점 바꿔가실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하고 바깥에서는 똑같이 살아간다면 교회에서는 욕은 안 하는데 바깥에서는 욕을 한다. 어떤 성도가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을 해요. 근데 바깥에 나가서 보니까 할 짓 안 할 짓 다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보다 교회 와서 초신자로 왔지만 이렇게 입이 아직 성화되지 못했지만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사람이 더 정직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본인도 욕을 하는데 교회 와서는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아닌 척하는 그런 모습은 연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주께 돌이켜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낌없이 내 몸을 불사르듯이 형제를 사랑하고 구제하고 다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헌신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요. 선교를 해요. 아낌없이 도와줘요. 근데 사랑이 없이 의무로 한다. 누가 시켜서 한다. 그러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이 마음이,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내가 행동으로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 척하는 그런 행동이 거짓이라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심령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되면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된 영이 회복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변화되고 우리의 혼이 변화되면 그의 인생도 삶도 말도 가치관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수시로 대화했습니다. 꺼리낌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 은혜를 누렸지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을 통해서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생할 수 없게 되고 그때부터 죽음이란 것이 생겼습니다. 죽음을 맛보는 인생, 흙으로 돌아간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단절되었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첫째 아담을 통해서 범죄함을 통해서 교제가 끊어졌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죄를 짓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서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바로 사망이다. 죽음이다. 첫째 아담은 사망에 이르게 됐지만 둘째 아담을 통해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의 구원을 얻어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근데 혼의 구원, 마음의 구원, 이 성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점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먼저 됐다고 나중 되란 법도 없습니다. 내가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무너질 수 있고 마음이 무너지면 육체도 무너질 수 있고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의미 없이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구원,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분명히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영적 전쟁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생각이 공존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 안에 있는 회복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니까 영적인 생각으로 더 충만해질 수 있지만, 인간된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육신적인 생각, 감정, 의지,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영적인 생각만 하지 않습니다. 육적인 생각도 합니다. 나는 이미 영으로 변화된 사람이니, 영으로 거룩하게 됐으니 내 생각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야. 이런 착각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 생각이 들어온다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시네? 이건지 아닌지 분별해 봐야 합니다. 생각이 떠오르고 입술에서 나왔다. 주님 이 말을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내 생각과 내 말이 전부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메시지로 착각하고 이것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별해서 그 꿈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깨닫도록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에 확신을 가지고 했다가는 고생하고 고난을 겪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고 감동을 주십니다. 그럴 때 제발 먼저 저지르지 말고 저질렀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지 내 마음의 생각, 혼에 들려오는 소리인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돼요. 이 메시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감동을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 그것이 하나님 주신 메시지라면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얘기 뭐냐면 우리의 입술의 언어로 우리에게 주신 모국어로 이 자연스럽게 입술에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것이 내 기도, 개인 기도 방언의 통역이다. 억지로 짜내서 뭔가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방언 기도한 다음에 술술술 나온다면 그것은 내 영의 기도에 대한 개인 기도의 통역인데, 근데 그 메시지가 나도 모르는 그런 메시지가 흘러나옵니다. 그럼 계속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이 메시지가 맞습니까?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마음 심령 가운데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고백하면서 확신을 걷죠. 그리고 어떨 때는 맞다, 아니다, 이런 확신적인 그런 걸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받았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확증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다고 이게 무슨 뜻일까?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묻고 오면서 다음 것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의 것으로 족하지 말고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맞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계속 생각납니다. 계속 말씀이 들려옵니다. 계속 메시지가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근데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면 잊어버리게 돼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기도 중에
잡생각, 망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이름으로 잡생각을 떠나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에 다시 집중을 하면,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다시 기도하면, 기도에 집중하면서 잡생각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영의 말씀으로 충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동시에 공존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깰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있는 비법이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갈 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영의 말씀으로 새롭게 새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오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영혼 몸은 하나님과 분리된 삶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분리된 삶은 단절된 사망이었던 예수 믿기 전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새로 연합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교회가 바로 그것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 그 성전 한 명 한 명이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를 이루어간다. 즉 새 마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새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의로움과 거룩함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새 옷을 입어야 된다. 옛날로 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러면 옛 사람, 옛 옷, 그것은 뭘까요? 예수 믿기 전에 입었던 옷이에요. 옛 생활이에요. 예수 믿기 전의 삶이에요. 그럼 지난날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지난날 생활의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 없어질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악한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그러면 새 사람은 뭘까요? 마음의 영. 그러니까 개역개정성에 보니까 심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영이 구원받고 우리의 심령이 구원받은 이후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마음의 영,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고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삶을 버리고 예수 믿고 나서의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것이 한 방에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잔재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잔재, 이전에 살았던 생활의 방식의 잔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맨날 밤을 샜어요. 밤낮이 바뀌었어요. 새벽까지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패턴이 새벽 3시, 4시에 자다가 6시, 7시에 일어나서 일과를 시작하는데, 이 삶을 새벽 3시에 자던 사람이 12시나 10시나 11시에 한 방에 잘 수 있겠습니까? 그 패턴이라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이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 이 옷의 이 지난날의 삶의 잔재들을 벗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그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매일 입어서 씻어내고 벗어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보지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봐야 됩니다. 자, 말씀은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속으로 읽으면 안 된다. 입술로 소리내서. 그때 내 옛 사람의 잔재들이 조금씩 벗어나게 됩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 마음에 있는 그 쓰레기 같은 이런 것들, 옛사람의 잔재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것이 어디와 연결되느냐? 우리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혈기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습관에 연결되어 있고, 우리 삶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이겨내고 이것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입술로 읊조리는데, 앉아서 읽다가 졸리면 어떻게 합니까? 서서 읽어요. 서서. 제가 가끔씩 얘기하죠. 설교를 듣다가 졸리면 서서 들으세요. 어른이건 아이건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 똑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말씀 읽을 때도 소리를 내서 읽고, 그리고 그래도 힘들면 일어나서 이 고비를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개의 법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을 때 두 개의 법이 작동할 때,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지배받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서서 읽고, 계속 읽어 내려감을 통해서 내 안에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도 세상의 법을 따른다, 이 버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옛사람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개의 법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분별하지 못해요. 내 정욕대로 살고 하나님도 섬기고,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양다리 걸치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똥인지 오줌인지 못 가리면서도 나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양다리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씀 양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왜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냐 계속 강조한 이유는 생명이니까. 말씀을 읽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거를 채워도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배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현대인의 문제가 뭐냐면, 침상에 들 때 영상을 틀어놓고 졸릴 때까지 보다가 자요. 그러니까 그 뇌가 망가지는 거예요. 활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잠이 안 온다고 불 켜놓고 잠잘 때는 잠만 자야 되는 거예요. 잠자기 전 1시간, 1시간 반 이전에 핸드폰을 정리해야 돼요. 이 뇌 속에 이 영상들 잔재가 있어서 잠이 오지 않아요. 수면 습관 바꿔야 돼요. 저녁에는 자고 아침에 새롭게 일과를 시작하고, 우리들에게 말씀 양식이 필요합니다. 옛 생활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 삶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영혼의 양식을 하루라도 먹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 영혼에 거미줄이 끼는 거예요. 거미줄이 껴버려요. 청소되지 않는 집 구석구석은 거미줄이 껴져 있는데, 이 거미줄 한 번에 걷어낼 수 없습니다. 물도 뿌리고 청소도 하지만 엉켜있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로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 영적인 청소를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영적인 청소가 되지 않는 사람은
눈빛도 그렇지만 모습도 그렇고 얼굴도 다른 사람과 달라요. 자유함이 없어요. 묶여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중보기도 하면 좀 괜찮아지는데 조금만 안심하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중보기도자, 또 믿음의 선배들이, 또 믿음의 부모들이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 옷을 입고 옛사람의 잔재들을 매일매일 씻어내기 위해서, 거미줄 끼어져 있는 걸 씻어내기 위해서, 구정물 같은 걸 씻어내기 위해서 말씀으로 씻어내는 작업,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청결케 하는 그런 작업들을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보혈을 내가 먹습니다. 주님의 몸을 내가 먹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할 때 새 옷을 입고 매일매일 정결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주님의 교회로서 새 사람을 입고 이제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Worship His soul.